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기도를 해서 성취한 법부님들, 변화를 일으키는 법부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개념, 원리, 응용까지 같이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전 한 개송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도리천궁 신통품 제1 일품 4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시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법부님이 지장경 인식이도 90일 가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참 잘 올렸어요. 그래서 요 올린 부분들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인식이도 90일 가피 이야기에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장경은 지장보살 본원경 요 경전을 말하는 것이고 인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BTN 시청자 여러분들 또 불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서울 중심으로 해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시기도는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법부님은 90일간 기도를 했고 가피라고 하는 것은 더할 가자 입을 피자 써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는 12년 전에 수계를 하고 열애심이라는 법명을 얻었지만 초파일에 등을 다는 것이 전부였던 엉터리 불자였습니다. 그래도 초파일 등이라도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법안스님의 BTN 법문 다시 듣기를 듣고 지장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부처님 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을 하셨네요. 뮤직비디오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너에게로 또다시 보면은 뮤직비디오가 좀 슬퍼요. 그래서 너에게로 또다시 부처님께는 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 이제 노래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대부분 대한민국 불교 불자들의 특징을 대표하시는 분 같네요. 수계는 했지만 초파일에 등다는 것이 전부였던 엉터리 불자였습니다. 아직도 초파일에 등만 달고 평소에 절에 안 가시면 엉터리 불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오늘로 인식이도 90일째 110독을 끝낸 지금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액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10대 소원 기도문이 성취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어가 더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귀라는 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란 말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죠? 불교의 신앙은 바로 삼귀이고 삼귀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불법성삼보니까 부처님 가르침 또 승보 이렇게 해서 요 삼보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이루어지고 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보배에 우리가 귀하는 것을 삼귀라고 하고 그 신앙생활을 현실로 표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인식이도 90일째 110독을 끝낸 지금 110독은 지장경을 110독 읽었다는 뜻이에요. 기도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도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도 달라지기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방법들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방법들에. 그래서 자력 수행, 타력 신앙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제가 불자들하고 말법 시대의 오타각세 중생들은 그 삼보에 귀의해서 신앙으로 현실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괴롭기 때문에 이제 안 괴로운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가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이제 이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10대 소원문이 성취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지게 됐다. 안심, 그 편안한 한자, 마음 심자 안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또 몸도 안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안가, 집안,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편안해진다. 그런 거지. 바꿔진단 말이에요. 괴로운 것이 즐거운 쪽으로 바꿔지는 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말, 이거를 선한 쪽으로 자꾸 바꾸는 게 또 기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부분 내가 조금 이렇게 고쳐봐야지, 지혜롭게 자꾸 나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가면서 달라져 가지 않으면 이건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기도의 원리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파악해서 글을 써주신 거예요. 지장경을 읽으면서 어지러운 꿈을 꾸었고 까마득이 잊고 지냈던 실수와 죄업이 떠올라 눈물을 쏟을 때도 있었으며, 졸음과 씨름하고 잡념에 빠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러운 꿈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굳건한 심지가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죠? 지장경을 읽게 되면 어지러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업의 장애들이 소멸되는 현실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실수와 죄업이 떠올라 눈물을 쏟을 때도 있었으며, 여기 꿈꾸는 거, 또 눈물 흘리는 거, 우는 거, 또 졸음과 씨름하는 거, 잡념에 빠진 거,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지장기도 특징 네 가지를 완벽하게 터득을 했네요. 이 네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꿈자리가 사나지고, 그 엄청 실이 졸리고, 잡념이 생기고, 졸리고, 그 눈물을 쏟아가면서 울고 하는 요 네 가지 현상들을 아주 그대로 잘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으면서 어지러운 꿈을 꾸었고 까마득이 잊고 지냈던 실수와 죄업이 떠올라 눈물을 쏟을 때도 있었으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연령 퇴행이 돼가지고 자꾸 어린 때로 자꾸 가게 되고,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생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현재 불보살님들의 가피 통해서 다음 그 전생의 업도 잘 그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기도의 현전가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전가피를 받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굳건한 심지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주에 사는데도 스님을 친견할 기회를 가졌고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집 근처 절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낌이 사라졌고 남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편찮으신 친정엄마에 대해 의논하면서 동생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많은 스님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교계의 공적이 아니에요. 공적 1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불교신도 그 대한민국 국민이 6천만 명 되는데 6천만 명이 안심정사로 다 올 수도 없고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우님처럼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집 근처 절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부 BTN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을 해가면서 많은 법우님들이 본인이 다니던 절에 봉사, 불사, 기도 아주 굉장히 그 1등 신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공적 1호가 될 생각이 없으니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올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 법우님 정말 고마운 거예요. 멀리 있으면 가까이 못 다니니까, 자주 못 다니니까 집 근처 절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자들을 늘리고 또 파일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신도 네 신도 지금 따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 근처 절에서 봉사를 더 잘하고 더 기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불사도 더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낌이 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관운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그 선연이 되면 복이라고 표현하고 악연이 되면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좋은 인연들, 선연들을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들로 바꿔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부대낌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먼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으니까요. 남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편찮으신 친정엄마에 대해 의논하면서 동생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 5년 동안 속을 태웠던 소원 기도문 1번이 성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스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법문을 듣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참회하고 언제나 처음처럼 봉사와 보시의 공덕을 실행하겠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이제 말법 시대에 금강기에 나오는 흐유 세존, 흐유 불자가 돼가는 거 그러죠.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불교 믿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좋은 쪽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그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바뀐 게 아니라 앞에 한 것처럼 남편을 그 부대끼는 인연 관계들이 그 좋은 쪽으로 바뀌고 내가 더 먼저 이해를 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또 친정어머니의 그 병고를 통해서 친정 형제들 간에 그 서로 대화의 창을 열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폭도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명인데 주어진 운명을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게 현실에서 바꿀 수 있네 하는 생각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염불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참여하고 언제나 처음처럼 봉사와 보시의 공덕을 실행하겠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시절 인연이 다 지장경 독경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그냥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일단 앉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봐야 내가 이것도 갖춰주고 저것도 갖춰주고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읽어보지. 그러면 그 시절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다음 생이 빠를지 내일이 빠를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앉아서 해보는 거예요. 지장경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죠? 오늘 누구라도 시절 인연이 다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망설이지 말고. 두 번째, 지금 당장. 세 번째, 그냥 무식하게 무식하게는 제가 넣은 거예요.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졸릴 때는 이 법우님은 아주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셨네요. 목 운동을 하십시오. 도리도리 하고 좌우 앞뒤 돌리기 하면 눈이 맑아지고 경전의 글씨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지장보살님, 또 스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주 정말 좋은 그 기도 팁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법공양, 이거 법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념이 일 때는, 졸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목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도리도리부터 해가지고요. 좌우로, 앞뒤로, 돌리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또 스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면 글자가 크게 보이고 도움이 되더라. 두 번째, 잡념이 일 때는 숨을 쉬지 않고 빨리 읽어가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잡념이 있는 것은 기도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죠. 어디까지 한숨에 읽을 수 있는지,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생각하느라 잡념이 사라져요. 이거 해보세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 당장 무식하게 앉아갖고 하고 도리도리 하고 숨 꽉 참고 어디까지 읽을 수 있나 해보고, 아주 좋은 방법이네, 그죠? 아니면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아주 참 좋은 글들을 해주셨네요. 박수 한번 고맙다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그 효능은 바뀌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게 되면 세 가지를 꼭 배워야 되는데 그걸 삼학이라고 표현해요. 삼학. 그래서 삼학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계학이 계학. 그 계율을 공부를 하는 건데,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게 5개예요. 5개. 이런 계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는데, 계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는 이유는 지약수선 그래갖고 악을 멈추고, 악한 행동을 멈추고, 악한 말을 멈추고, 악한 마음을 멈추고, 선한 세계,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마음, 전부 이쪽으로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으로, 뜻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습관에 의해 가지고, 지장경에 보니까 계속 업에 끌려다니니까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나쁜 생각들이 왕창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 악한 세계를 선한 세계로 자꾸 돌려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지장경을 독송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하게 되면 어느새 그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바뀌어서 전에 했던 작은 실수 또는 그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참회가 돼가면서 눈물이 그 핑 도네요가 아니라 줄줄 흐를 수 있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참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경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약수선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멈출 지자에 그 악자에다가 그 다음에 닦을 숫자에다 착할 선자니까 악을 멈추고 선을 우리가 자꾸 실천하는 거다. 기도의 목적이 그건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삼귀의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과 승보의 귀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위실력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지장경 독경이니까 이 법우님은 아주 그 초고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악을 돌려서 선으로 간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괴로움을 돌려서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괴로움을 돌려서 즐거움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그 유서를 써놓고서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다행히 그 지난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지내러 안심정사로 오셨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돌려서 절로 왔어요. 절로.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근데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휠이 꽂히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살 방지 진언을 일단은 먼저 한번 외우고 관세음보살님 좀 앞에 가서 차에서 안 내리는데 나와. 나보다 손이 훨씬 더 따뜻하더라고요. 또 안 죽겠다. 손 따뜻한 거 보니까 따라와.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저녁 공양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 혹시 불치병 걸렸어? 그랬더니 불치병이 아니고 그럼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이 문제겠지 뭐 이게 돈 문제겠지 그지? 한 100억 빚쳤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10억은 되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1억은 되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 작은 금액 거왜 주고? 그랬더니 자존심 상.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괴로운 생각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 즐거운 생각으로 한 것들만 딱 건드려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네, 그지? 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별거 아니고 그러지.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지금부터 40년 전이면 우리가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 굉장히 잘 사는 분인데 그 아들이 그 하버드대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뇌종양이 생겨서 그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 엄마가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가지고 나중에 정신 들고 물어보니까 그냥 욕밖에 안 나온대. 뭐 해를 봐도 욕이 나오고 달을 봐도 뭘 봐도 욕밖에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엄청나게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데다가 공부 잘하고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40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건데 그게 됐는데 수명에서 안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3년 정도 그냥 미쳤다가 제정신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게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에게는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보다 더 큰 일이 있는 분이 또 있었던 거예요. 언니는 그래도 약이나 써봤잖아. 치료는 해봤잖아. 근데 다른 엄마는 아들이 거기도 서울대 다녔는데 아침 잘 먹고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에서 익살해갖고. 그렇게 이거는 약을 써보거나 무슨 치료를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못 살 게 없는 거예요. 못 살 게 없는 거예요. 살고 싶었는데도 못 사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문제도 다 큰 문제예요. 왜 문제? 자기 문제일 때만 큰 문제예요, 그게. 감기를 걸렸건 손가락에 가시가 배겼건 그건 다 큰일이에요, 큰일. 자기 일일 때는. 근데 남일 때는 큰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정말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자살하고 싶으면 안심정사로 오세요. 제가 자살 방지 진언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살 방지 진언이 있어요.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자살 안 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계속적으로 커져요. 커져가지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어려운 때 그런 나를 끌어잡아 다녀가지고 나를 악도로 밀어넣는 괴로움의 세계로 고통의 세계로 밀어넣는 그 힘들을 기도를 통해서 자꾸 차단을 하는 거예요. 지장경 한 번 읽을 때마다 그건 당연히 차단돼요. 무동창금 기도를 6개 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너무 지장경이 그렇게 고맙고 좋은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생사 문제를 이미 우리는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장보살상의 예배, 찬탄, 공양, 명을 한 번만 불러도 백생 동안을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니까 생사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을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도리천에 갔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한은 계속 천상계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잘 살 거니까, 신나게 살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악한 생각에 꼭 남을 해치는 생각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생각도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중생들은 모든 게 뒤집어져 가지고 반야신경에 나온 것처럼 전도몽상이 돼 가지고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은 원리전도몽상을 하시는 건데, 전도라고 하는 건 뒤집어진 거고, 이걸로 전부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장경을 저는 지니고만 다녔도 좋겠다 하는 원을 왜 세우냐면, 이게 이제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5가지 종류의 법사가 있다. 법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법사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설을 해주는 분. 그 다음에 지니고 댕기게 하는 분도 법사예요. 해설, 그 다음에 서사, 쓰는 거. 그러니까 해설, 서사, 수지, 그 다음에 독송은 2개예요. 읽고 외우는 거. 그래서 5종이에요. 해설, 또 쓰는 거, 지니고 다니는 거, 읽는 거, 외우는 거. 이렇게 해서 5종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지고 다닌다고 보면 복이 돼 그러는데, 제가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장경 폭협한 지니고만 댕겨도 다 복 받으라고 내가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위실력, 지장보살 위실력 그대로 돼서, 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 여건상 읽기가 어려운 분이 있고, 한 분은 아직 마음에 허락이 안 되고 못 읽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니고 다니다가 어느 땐가 실수로 한번 펴보니까 이거 좋네? 그잖아요. 그러면 발심이 되는 거예요. 발보리심. 보살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고 다닌다고 복 받는 법이 어디가 있다니까,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한테도 원을 세워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보리심에서 천상락, 지옥 사막도의 고통에서 천상락으로, 극락으로 바뀌게 됐죠. 기도의 효능이에요. 3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동안 이제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친정 동생들을 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뭐가 생겼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효능이 굉장히 빨리 발복이 됐는데, 거기다 이렇게 좋은 법공양을 하니까 더 크게 잘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까 처음에 경전을 읽어드렸는데, 오타각세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오타각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시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오타각세라는 것은 5가지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오타각세라는 것을 더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몸무게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1g이라도 나가면 어떻게 좀 상대가 되는데, 몸무게도 없는 거한테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그죠?
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탁이라는 건 5가지가 그 오염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가 겁탁. 시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이제 그 시대 중에서도 그 3가지 그가 문제가 되네요. 보니까 그 오탁인데 첫 번째가 겁탁. 그러니까 전쟁 난리. 도병겁. 두 번째가 기하급. 굶어 죽는 거. 세 번째가 지력급.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뭐 한편으로 보면 지구 역사상 우리가 가장 풍요롭고 편리하게 잘 사는 부분 틀림없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요 3가지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도병거. 옛날 용어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난리 도병거. 칼도자에다가 병사병자 썼고 도병겁 그러는데 그 다음에 기하급. 기하는 배고프다 그거는 굶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굶어 죽는 거. 그 다음에 질병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런 세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말법 시대 오탁학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로 그 3가지 겁에 의해서 그 오염이 된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워낙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현재까지 어쨌건 가나 도병겁에도 여기는 뭐 도병급 출신이 별로 없네요. 1950년 이전에 태어나셔야 도병급. 근데 뭐 그 어려서 강부에 쌓였을 때는 뭐 도병급이었는지 뭔지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게 도병급. 그 다음에 기하급. 그 전에 제가 49제 지내다 보니까 굶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많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건 가나 그 먹고 살 수 있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근데 질병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국민 그 모두가 보험이 돼갖고 그래도 이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오탁학세에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겁탁, 번뇌탁. 우리가 좋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요거니까 요 나쁜 생각들로 그 긴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이 자꾸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해,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보는 관점들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염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생 전체가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괴로움을.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수명들이 굉장히 그 의료 발전에서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일찍 죽는 경우도 또 많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오탁학세에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부처님 삼보가 되는 거예요. 삼보가. 현재 한국 사람들은 그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그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지 않아요. 대만에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한국 또 유학생을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그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신심이 없다고 자기 시집 그 가족들을 볼 때 신심이 없다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만하고 많이 다르대요. 근데 대만은 굉장히 신심들이 우리보다 강한 거 맞아요. 그런데 강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도 신심 있는 분들이 대단히 그 있기는 대단한 신심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작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교를 안 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널리 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 삼규의 신앙 이런 정확한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 부분들을 소홀히 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탁학세에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셔. 다만 지장경을 그 몇십일 동안 110독을 읽었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행복해지고 성취로 마구마구 가는 거예요. 이 길들이 그 2600년 동안 줄곧 있어 왔어요.
왔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다행히 한국 불교가 그 제가불자들이 그 신앙불교, 생활불교, 출가불자들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행하는 목표가 제가불자들에게 그 행복한 삶, 성취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이 전환된 거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들이 그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았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다음 생 또 사람 몸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수행을 하고 더 많은 논서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사람 몸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쉬운 게 아닌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네. 근데 우리가 불가능 속에서 그 당첨이 됐었는데 금생을 어떻게 살아갖고 다음 생 또 저걸 당첨될까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의 고성 들이는 분들은 그냥 정말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안 어기고 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 다음 생에 사람 몸 받기 힘드는데 그걸 또 받으려면 보통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지어갖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부 그냥 그 태어나면 다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천도제를 지내고 이러면서 인도 환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자꾸 이제 느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 들어가는 거죠.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우리가 삼귀를 안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불법성 삼보를 믿고 계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뭐 믿고 보여주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거는 정말 큰 복이 있는 거고 지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으면 이번에 이제 무동창금 6개 사찰 다니면서 지장경을 읽고 각 도량에 맞는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뭘로 다음 생을 보장을 받을 거예요? 다음 생 뭘로 보장을 받을 거예요? 불보살님들이 위실력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법 시대에 그 박복중생으로 정말 복이 많아가지고 지장경을 만나서 백생은 무조건 도리천 예약을 해놨고 그냥 지장보살님 형상의 예배, 찬탄, 공양 한 번만 올려도 30급의 죄가 소멸되고 이런 우리가 그 정말 과분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삼귀, 귀의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응용했을 때는 바로 요 수기에 나온 것처럼 변화하는, 바뀌어가는 마음이 바뀌어가고 몸이 바뀌어가고 또 집안이 바뀌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바뀌어가고 이 법은 그 네 가지를 다 체험을 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면서 편안해지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사회 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법우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단은 당장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봐라.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도 생기고 이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혜롭게 많은 분들에게 그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양 중에 법공양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현행원품 10대 원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여러분이 성취한 이야기들을 올려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장경을 최근 읽어가면서 지장보살님 진짜 바보 같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세세생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을 내는 거니까 나한테 생기는 거 있고 없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중생은 나한테 생기는 게 없으면 당연히 안 치여요. 그거 왜 해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저러고
그 세세생생을 댕기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안타깝고 중생의 마음으로 볼 때는 바보 아니셔? 이렇게 생각이.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행복해지고 또 더 좋은 삶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궁극적인 우리 행복은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내고 또 그거를 현생에서 실천해 보는 거니까, 일단은 이 법부님 말씀대로 당장 시절 인연이 단다면 앉아갖고 한번 펼쳐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장경 또 그 큰 글자판으로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지장신앙을 널리 펴서 오타각세에 승리자 붓다의 축복된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빠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이 많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게 되냐면, 6개 도량 가면 처음 오시는 법부님들이 지장경은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지장경을 뭐하러 가지고 다닐까요? 하여튼 또 지장경은 절에서 읽으면 안 된다, 집에서 읽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냥 전부 다 그 얘기 털어놓으세요. 전문가한테 물으세요. 전문가? 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당장 여러분들이 앉아서 펴고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가피들을 수월하게 느끼고, 그 느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태까지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의 삶이 천상락과 극락으로 바뀌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불교를 신의 행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사막도를 버리고 삼선도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취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